첫 번째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있는 복음 전도적인 사명감. 전도자의 영성 중에 중요한 게 사명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특히나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의 여부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권에 대한 사명이 있어야만 할 것이고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보여주고, 또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분들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복음 전도적인 사명감이 있어서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전도의 의미를 이해하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도 그러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도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의 근거에서 그대로 전해주게 되어지고,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자신들이 내가 죄인 되었구나, 나는 죄인을 살아왔구나, 그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의 맨 마지막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 멤버십을 갖는 것까지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는 항상 찾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으면 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발견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다가가야 되고요. 이건 전도자의 책임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올 것 같은데 없습니다. 때로는 여행길에 내 옆자리에 앉은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길거리에서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전도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결, 필요 적절한 성경의 말씀들, 구절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불어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인데, 내가 말씀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성경책만도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너무나도 안 좋다 그러면 전도서 책자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어떤 생각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 전도에 대한 이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대지법을 우리가 암송하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분, 전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단은 전도하고자 하는 것을 미루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가장 잘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핑계거리를 만들고 미루게 만드는 것. 나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왔다, 그런 영혼이 내 옆에 있다고 하면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화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등등이 여러분들이 확인해가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때가 정해졌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적 명령이 담긴 성경 구절을 암기하라. 이것을 다 암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첫 강의를 여러분들이 수강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격려하며 명령하는 구절들이 쭉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 요한복음 21장 17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8절. 조금 여러 가지긴 합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당일날 담당 교수인 저의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에 카톡이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여기다 붙이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첫 강의에 여러분이 출석한 것으로 제가 출석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믿지 말고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기본적인 성경 진리 습득 이렇게 썼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과 중심 주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끊임없이 정독하고요. 끊임없이 통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맥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다음에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했고요. 두 번째로, 교리에 대한 소양을 가지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러 가지 조직신학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진 않겠죠? 그러나 꼭 반드시 정리해야 될 기회가 있는데 그때 정리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특별 관심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라. 여러 가지 시대적인 또 문화적인 이슈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런 시대와 그 사건에 맞는 기독교적인 해답이나 답을 때로는 관심을 갖고 여러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들도 함께 연결해보는, 그래서 시대 속에 맞는 바른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는 것도 좋고요.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을까 한 번쯤 고민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히나 이러한 시점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교회들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러한 관심에 대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자유주의 신학과 인본주의적 신학에 유의하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의 신학은 반드시 위험합니다.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자칫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주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복음에 대한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이 복음 전도는 단순하게 내가 말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터치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삶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소양을 가지라.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하나를 좀 교재에 없는 겁니다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성경은 3927로 외우죠. 많은 분들이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총 66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약을 먼저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구약은 17, 5, 17 해가지고서 이 대칭을 이룹니다. 앞에 있는 17권은 역사서라고 표현하고요. 중간에 있는 5권은 시가서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뒤쪽에 나오는 17권을 선지서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언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이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 17권을 좀 같이 한번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자,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분량입니다.
양이 많느냐 적으냐의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 소선지로 나누었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기억해 주시고, 대선지서는 5건이고 소선지서는 12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권의 선지서, 예언서가 과연 이게 어느 시점에 어느 민족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지를 좀 배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낫겠죠. 포로 전에 또는 포로 중에 또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떤 선지자, 또 그 선지자가 과연 어느 민족을 위해 향해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예언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할 때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큰 도움이 되겠죠. 그 내용을 하나씩 좀 정리해 봤습니다. 도표로 하지 않고 그냥 밑으로 좀 내려 썼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17권의 선지서 또는 예언서 중에 포로 귀환 후에는 보통 3권, 성경 맨 끝에 있는 3권을 포로 귀환 요 시점으로 우리가 그냥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바로 포로 귀환 요 시점에 포로 귀환부터 사용되어진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 중에는 2권, 2 선지서가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인물, 우리가 다니엘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니엘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다시 다니엘과 더불어, 물론 포로 귀환과 연결되기도 합니다만, 다니엘, 에스겔, 이 포로 시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께서 2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래서 2 선지서, 2 선지자, 이 소위 말하는 다니엘, 에스겔 2권은 포로 중에 사용하신 예언서다. 이렇게 해서 엘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포로 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쓰신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많은 선지서 중에 누군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로 북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세우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고멜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다 놔요. 그러면 이 와이프가 또 나가요. 그럼 또 데리고 또 나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 남편의 사랑을 떠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양을 그려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는 결국은 호세아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습니다. 호세아의 끝에 있는 아자만 딱 당겨오면은 아로 시작하는 성경이 아모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2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용하신 선지자요 선지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남유다겠죠. 이 남유다는 7권이 7 선지서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어떤 한 젊은 이제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 당신 미스 맞냐고, 당신 미스냐고 물어봤더니 예, 하이, 일본말로 예잖아요. 그것도요. 예, 하이, 미스예요. 그래서 저는 예, 하이, 미스예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예는 예레미야죠. 하는 하박국이고요. 이는 이사야, 미는 미가, 스는 스바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는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에 요엘. 그래서 그냥 앞자리예요. 앞에 있는 글자를 모은 것인데, 예, 하이, 미스예요. 7권. 그러다 보니까 요 선지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니느웨에 보냈던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 아실 겁니다. 요나를 보냈는데 처음에 다시를 도망갔다가 결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죠. 그 요나, 또 한국말은 나자를 땡겨올 수 있겠죠. 요나의 나자를 딱 땡겨오면 나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가 아닌 니느웨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선지자가 있고요. 약간의 예외처럼 생각하시고요. 에돔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선지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바댜다. 오바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그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할 때 그 배경적인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 봤습니다. 요건 뭐 시험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좀 준비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6번째. 전할 복음 메시지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자,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은 이것이 근거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부딪히게 될 때에 죄인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필요를 절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역사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무기, 말씀의 검을 같이 여러분들이 붙잡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이 담긴 성경 구절을 외워두라. 이번 학기는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아마 정상적인 이 과정들을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지법을 암기하는 것이 원래 중간고사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간고사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몰라도 전도대지법을 외우게 하든지 아니면 전도대지법에서 꼭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말씀들을 암송케 할 겁니다. 부담되시겠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외우기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학개론을 마무리하고 나서 맨 마지막 시간에 얘기를 해보면요 그 힘들었지만 복음 전할 수 있는 무게와 같은 말씀을 암송했던 것이 가장 그래도 힘이 된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렵다 할지라도 전도 대지품 내지는 관계된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 메시지를 작성하여 외우라. 이게 전도 대지법이죠. 그래서 전도 대지법을 시험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여러분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결국은 자유롭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성령께서 전할 말씀 또는 내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셔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준비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적이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라. 전도자로서 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근면한 생활 태도를 가져가자 이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3실이가 되어야 돼요. 목회자로 여러분이 서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정직한 사람으로 서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장점들을 쓰려고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나의 장점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분이신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가 성실하게 근면하게 준비되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섰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자를 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시험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 시험 볼 때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목회연구원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시험 볼 때 보면 이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뭐 때로는 외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힘들었겠죠. 근데 어떤 분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서요 열심히 뭘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하고서 제가 슬쩍 그 부근을 가봤더니요 핸드폰을 켜놓고 열심히 보고 베끼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답을 만약에 모르시겠다 못 외우시겠다
외우시는 만큼만 쓰세요. 그 성적, 여러분,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마음 앞에 오히려 정직한 자가 오히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일에도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직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풍요한 인생관을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삶은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보세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래요. 내 지금 삶에 감사가 없는 분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감사의 삶으로 회복돼야 돼요. 다시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관으로 생활하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역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회자로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와 계십니까? 혹시 말이 안 합니다만 밥벌이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벌이로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처참한 게 없습니다. 목회자는 밥벌이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한 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크게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져서 누려보겠다. 여러분, 아예 지금부터 그런 마음이 있거든 내려놓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삶이 한 장의 전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전도지예요. 어디 가서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삶을 보고 내 삶의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하면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한 장의 전도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 꼭 좋겠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참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놓는 순간에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믿는 자는 물론이거니와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영혼에 대한 사명, 이 전도에 대한 사명, 이 열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명 앞에 서기를 몸부림치며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개인전도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방식들, 방법들도 우리가 숙달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그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들을 영접할 수 있도록 결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인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구원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성공과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말하는 성공과 실패가 없는 이유는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영혼이
그 영혼의 삶 가운데 그냥 벽돌 한 장 내가 놓는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역할을 여러 사람이 하면서 벽돌 하나 놓고 또 벽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영혼이 마지막 벽돌을 올려놓은 그분에 의해서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접안 시켰기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가 아닙니다. 나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영혼들을 맡기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한 이후에는 세 번째 보시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영혼권의 사명은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전도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혼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놓고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할 정도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가 다 시급하겠지만 이 영혼권에 대한 기도는 정말 시급한 기도예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전도사역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령께서 늘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한정이 전도자라고 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혼의 사명이 잘 이루어져 가실 길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여러 많은 루트를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흡처럼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눈 감고 기도하라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것은 왜 눈을 감는 겁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자연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는 자연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 뜨고 기도하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뭐예요? 집중하기 위함이었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한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사명도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 하듯 섬기게 될 때에 결국 그 삶 속에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역을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끊임없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에 이 전도학개론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전도자로서의 영성을 갖춰가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하나씩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간 중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도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강의한 내용들을 첨부해 드릴 것이니까 내용을 보시면서 이 강의를 잘 마무리하신 이후에 또 다음 주에 연이어서 두 번째 강의까지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사명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심령들로 설 수 있도록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다음 주에 영상을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